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에 그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주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을 섬기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제 백부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근데 백부장에 관한 내용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8장에는요 이제 백부장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7장에도 또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또 백부장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사건의 전개가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도 같이 연이어서 같이 살펴보면서 믿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걸쳐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전개할 때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해도 되겠다, 이건 그 다음 주에 설명해도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일단은 믿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먼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 항상 그 믿음의 결과,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관련지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런 응답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도에 관해서 살펴볼 때는 목사니까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전해야죠. 근데 이제 경험상 하나님 뜻대로 전할 때 이 믿음과 관련된, 기도 응답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받고 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실 때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냥 편히 말씀드릴게요. 와, 기도 응답 받았어, 말씀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울면서 나가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거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건 아니야. 이런 결론이 돼버릴 때 하나님 싫어요 하고 울면서 나가실 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저도 한 20년 넘게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제 계속 이런 부분에 관해 설교를 할 때는 좀 그런 결과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요.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목사님 오늘 또 저런 설교 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저도 배려는 하면서 차분하게, 그리고 그 소리 벅벅 지르지 않으면서 잔잔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실 때 그 쌩까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웃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정영 집사님 아시죠? 그렇죠? 예, 우리 같은 세대. 이런 명곡을 정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제 하인이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 내용이 중풍병인가 봐요.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근데 백부장이 그럽니다. 오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께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을 듣고 너 믿음 참 좋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보니까 하인이 나았대요. 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믿음에 관련지어서 우리 좀 곰곰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니 주님이 가시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이건 좀 무례한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 그 말이 뭐죠? 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얘가 믿음이 제일 좋아. 아니 집에 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그러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습니다. 좀 믿으시면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아니 그럼 이거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믿음 안 될 때도 많은데 그럼 이게 뭐 내가 잘못했나? 예수님 잘못했나? 이게 뭐지? 그런 질문들 중심으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 넘어갑니다. 한 백부장, 당시 로마가 이제 지배했던 시대인데 백부장에 관련돼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중풍병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건너뛰고 계속 갑시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엄청난 배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내 가마 찾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겸손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좀 무례해 보여요. 아니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 너네 집에 갈 거야. 예수님이 웬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나 너네 집에 갈게. 오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 전에 배웠지만 우리 삭개오의 집에 딱 가서 삭개오가 잔치를 열고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뛰어가고 아니요 근데 삭개오는 그랬는데 지금 주님 오지 마옵소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약간 좀 귀족이라서 그런가 장교라서 그런가 좀 거만하고 오만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여러분 그냥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 다 이제 국어 배웠잖아요. 그 문맥상 딱 들어보면서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좀 주님한테 좀 그 이래라 저래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기도하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서 하시지.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전 잘 몰라요. 주님께서 마음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한테 좀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핏 봐서는 분명히 무례한 겁니다. 이재영 집사님 저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요 그 뭐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시키는 거 좀 좀 서운함이 많을 것 같은데 거절당하는 예수님 배려잖아요. 가겠다 하셨는데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계속 살펴봅니다. 9절 10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뭐죠? 나 이스라엘에서 만난 사람 중에 얘가 제일 믿음 좋아.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죠? 따르는 자들에게 보면서 야야야 이만한 믿음을 못 봤어. 아니 그 7절 8절 찾아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무례한 것 같은데 앞선 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중요한 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말을 듣고요. 근데 다시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 군사가 있고 가라는 거 저도 별거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별거 없어요. 저도 누구 밑에 있고 제 아래 사람이 있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 말을 듣고 놀라요. 그러면서 평가하시기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9절 말씀을 9절의 이 고백을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그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했던 걸까요? 오늘부터 이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일단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의 특징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굉장히 단순하고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좀 무례한 듯 보이는데 그의 설명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남이 시키면 합니다. 상전이 시키면 해야죠. 그리고 내 아래도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이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너무나 뻔하죠.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걸까요? 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단순한 그런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을 비하하는 거라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잘 모를 때가,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까지 장 목사가 믿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는 다르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믿을 수 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들 걸으며, 내가 다 몰라도 존재하는 게 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존재하는 게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듣는다. 예. 지금까지는 이런 설교를, 이런 믿음에 관한 설명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른 관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믿음과 지식은 완전 별개가 아니에요. 다시요. 믿음과 지식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교집합 원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과 지식은 별개지. 그래서 믿음 자체를 굉장히 신비한 요소,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뭔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색다른, 이런 걸요. 좀 비상식적인 그런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가끔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참 많이 나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비상식적인 어떤 행동을 가끔 간혹 하고요. 가끔은 몰상식해 보일 때도 참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 하지만 결코 믿음이 아닌, 가끔 보면 무엇하는 짓인지 그렇게 보이는, 이해하십시오. 잘못 믿는 분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일반 은총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봐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그거 하면 되잖아요. 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그 병 고치는 거 그거 말씀만 하시면 되지. 그거 저 위에도 상사가 있고 밑에도 부하가 있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주님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것에 엄청 놀라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고 어떻게 그걸 믿지? 아니 중력의 법칙이 있고 불력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이 일단은 물리로 딱 그 발을 딱 대면은 그래도 중력이 더 세니까 쭉 내려가서 푹 빠지고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난 절대 못 믿겠어. 그런 것들요. 아니 바다가 갈렸다고, 홍해 바다가 갈렸다고 그 어떻게 그 좌우에 벽이 되고 또 그 밑에 마른 땅이 생겼다, 난 절대 못 믿겠어. 백부장의 법칙으로 가봅시다. 백부장의 법칙. 아마 백부장이라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 위를 걷는 게 그렇게 이상합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나 좀 살려줘! 그게 더 이상합니다. 이게 백부장의 이론이에요. 당연한 건 아닐까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 바다 갈라지게 하는 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백부장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시키면 합니다. 제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죠.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이죠. 근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놀라시네요. 다시 한번, 우린 그런 믿음조차 없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은요 이걸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깜빡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맹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가둘 때가 참 많죠.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상식적인, 그의 단순한 믿음 때문에. 계속 갑니다. 두 번째, 그의 고백에는요, 주님이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에 관해서 배웠죠? 마태의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빨시빨하면서,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 아니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백부장이 그걸 모르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 사람인데 우리 집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명예 얼마나 누가 될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솔직히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말씀에 근거해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보내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올 때 다시 버트를 보내서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그럽니다. 다시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고, 그럼 누가복음에는 이게 아니고,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서 성경에 관해서 이제 synoptic problem이라고 하거든요. 사복음서의 다른 기사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이해하는 방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준비하겠고요. 백부장이요, 지금 솔직히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굳이 오려고 하십니다. 아마도 그렇게 간구하고 직접 안 나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궁금하셨는지, 하지만 다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보호하는, 예수님을 지켜드리려는 그런 마음이랍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결론 부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11절과 12절은 건너뛰겠습니다. 11절, 12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은 그러합니다. 너희들 똑바로 믿어, 안 그러면은 버림받을 수 있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자, 마지막 1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내 믿음? 혈루병 여인에게도 그러하고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에게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 내 믿음.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믿어야지, 믿으면 돼, 잘 믿어야 돼. 믿으면 된다고? 내가 안 믿어서 안 된 거라고? 아니야, 난 믿어서 잘 믿었다고. 다들 알잖아, 난 정말 간절히 믿었어. 믿긴 믿었는데 의심해서 그래. 의심하면 안 돼.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우리 믿음, 내 믿음, 너의 믿음,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문 다 봤어요. 예.
본문 이제 다 끝났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믿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첫 번째,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 내 자신을 믿는 믿음.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분명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너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굳거나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긍정의 힘이 굉장히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얼핏 읽으면 많은 위로가 되지만은요, 구체적으로 읽으면 왜 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절망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히 읽어야 돼요. 다시요.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된다. 믿으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내게 달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에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누구를?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를 뚝 떨어뜨려서 같이 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되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이게 연합 차원에서는요, 봐요. 소연아, 엄마가 소연이한테 용돈을 줬다? 소연이가 뭐 직장이 없잖아. 그치? 소연이가 어디 가서 액벌이를 할 수도 없고, 뭐 훔칠 수도 없고, 엄마가 용돈을 줘야 하잖아. 그치? 나중에 물론 다 갚을 거지? 안 갚을 거야?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하고. 자, 엄마가 소연이한테 용돈 10,000원을 줬어. 10,000원을 딱 줬어. 그 10,000원은 소연이 10,000원이니 엄마의 10,000원이니? 우린 요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엄마가 딱 꺼내서 지갑에서 딱 꺼냈을 때 그때부터 소연이 건가요? 안 그러면 소연이 손에 딱 줬을 때 소연이 건가요? 안 그러면 엄마 손에 딱 띄어졌을 때 소연이 건가요? 우린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돈을 꺼내서 소연이에게 줬습니다. 그 소연이의 돈은 소연이 건가요? 엄마 건가요? 엄마가 준 소연이 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지금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에요. 다시 여기까지요. 조금만 더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보여주시고요. 함께 합독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못한 건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열지 못한 건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한 구절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수쌤, 거기 수학 벤 다이어그램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 여러분들 보세요. A는 나의 뜻입니다. B는 주의 뜻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A를 주의 뜻으로 할까, A를 나의 뜻으로 할까. 근데 우리가 뭐 착각을, 교만한 마음을 많이 갖기 때문에 A를 나의 뜻으로 해봤습니다. A의 영역이 나의 뜻이에요. B의 영역은 주님의 뜻이에요. 저런 경우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A를 주시옵소서. 절대 안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에 이따가 보자.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비로소 그때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열릴. 보세요.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교집합이 보이죠. 가운데 공통된 부분. 자, A와 B가 겹쳐 있죠. 저 겹쳐 있는 저 부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거는 제 이론이니까요. 바로 저 부분을 기도 응답 가능성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겹쳐져 있는 바로 저 부분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는데 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내 거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절대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의 영역을 벗어나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다시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한번 펼쳐봐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A의 영역과 B의 영역을 접하게 해야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 이리 오시옵소서. 주여 계속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면은요, 저 상태에서 방법이 유일합니다. 우리의 A의 영역을 B의 영역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하기가 싫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화가 나려고 그래. 정말 너무 많이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기도를 하든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한이 1, 이한이 2, 이한이 3, 이한이가 1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각자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냥 내 뜻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요. 우리 신학교 선배가. 아유, 하나님 진짜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갈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 간절함보다 제발 내 뜻 좀 알아주렴.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더 간절하게 원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어디까지? 아예 저 천국 보좌를 버리고 직접 친히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렇게 직접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으마,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지. 한번 알아맞혀봐.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보다 제발 내 뜻 좀 알아주렴, 그런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때가 참 많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게끔, 그래도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하나님 애매모호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도 안 가르쳐줘요. 그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까요? 자, 그리고
정말 안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는 말씀 안 하세요. 이한이가 웁니다. 이한아 왜 울어?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한테 말해. 말을 안 해요. 말해봐. 아빠 다 들어줄게. 말해도 안 들을 거잖아. 여러분들 그런 모습처럼 정말로 아니야 다 들어줄게. 아빠 이거 사줘. 안 돼. 거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그게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다 우리는 쉐마 많이 쓰죠. 쉐마. 히브리어로 샤마. 듣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샤마는요 순종하다예요. 아시죠? 사무엘상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인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듣다 순종하다예요. 주님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봅니다. 이건 아빠와 아들의 비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민현이 이름을 하루에 몇 번 부를까요? 볼 때마다요. 민현아, 장민현, 민현아. 아마 세보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1000번 이상은 부를 거예요. 아예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민현이 착한 민현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우리 민현이 2절도 있어요. 우리 민현이 예쁜 민현이 세상에서 제일 3절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12절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민현아, 장민현, 민현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안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안 부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하실 때가 있어요. 화가 나서 노가 아니고 안 돼 하실 때가 참 많아요. 다시 한번 더 아들의 비유를 들어봅니다. 민현아 와 잘했어. 민현 최고. 그것보다 안 돼. 위험해. 또 안 돼. 아마 10배 이상은 많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실 안 돼 하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할까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주 가끔 그 설명을 안 했구나 경쌤. 자, 네 번째 벤 다이어그램 갑니다. 네 번째로 가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람직한 거죠? 자, A 나의 뜻, B 주의 뜻 완전히 겹쳐 있습니다. 완전히 멋있죠? 제 가장 이상적인 거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넓죠? 우린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뿐이에요. 마지막 5번째 벤 다이어그램 영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의 영역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찬양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의 기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도식화된 그런 모습이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주 가끔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 하나님의 뜻의 영역이 나의 뜻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주님의 뜻인데 주님 오지 마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어떨 때? 주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그 감동하셨을 때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2014년, 2015년인가 이태원에 있는 서울 디지털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분당에 있는 잡 월드에 이제 그 일일 행사로 이제 전 교생이 거기 참석을 하게 됐어요. 가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그 잡월드에서 이제 그 체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때 학교에서는 급식이 제공이 되는데 급식이 없어요. 애들 도시락 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도시락을 싸와요? 다 이제 알아서 사 먹고 그러죠.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모여 있다가 같이 몇몇 마음에 드는 친한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하러 길을 건너서 이제 식당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몇몇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죠. 근데 남자애들 그때 2학년이었나 한 4명 정도가 우리 선생님들 무리를 따라옵니다. 제가 있는 무리를요. 그러면서 따라오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제가 참 쪽팔리더라고요. 옆에 선생님들이 있는데 선생님 맛있는 다른 분들은 안 그러고 저한테만 다른 선생님들도 있는데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런 말합니다. 야 얼른 가 너희들 가서 맛있는 거 먹어 얼른 가. 그러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1km 이상을 따라온 것 같아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서 소곤소곤 거립니다. 아니야 목사님 사주실 거야. 분명히 사주실 거야.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따라옵니다.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들이 끝까지 따라와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지? 이제 선생님들 보내고 나만 따로 빠져야 되나?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돌솥 비빔밥집에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얘네들은 못 들어오고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자리하고 창밖을 봅니다. 걔네들 표정을 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씩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한테가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옆에 있는데 저한테 그 가운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쟤네들하고 좀 같이 있을게요. 목사님 또 사주시려고요? 또 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나왔죠. 그리고 걔네들 가고 있는데 다시 제가 불렀죠. 야 일로 와봐. 와 목사님 조스 떡볶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야 니들 선생님들인데 뭐 먹고 싶어 얼른 걔네들 말합니다. 목사님 사주실 줄 알았어요. 그 믿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은 사주실 줄 알았어요. 나의 뜻을 어떻게 거기다가 감동돼갖고 야 먹고 싶고 다 시켜. 걔네들이 그럽니다. 에이 목사님 돈 모아서 빨리 장가 가셔야죠. 괜찮아요. 우리 이거면 돼요. 그 가운데 제 결혼을 걱정하더라고요. 저를 와 진짜 먹고 싶으면 다 시켜. 괜찮아요. 메뉴판 갖고 와. 세트면 요거. 여러분들 목사님은 사주실 거야. 끝까지 따라오는 믿음. 거기에다가 제가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도 그 가운데 저에게 삿대질 하지 않고 씩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처럼 들렸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부연하며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걱정하는 믿음. 목사님 장가 가셔야 돼요. 저희 이거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백부장의 믿음. 오늘 제일 중요한 영역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나의 뜻의 영역, 주의 뜻의 영역. 내 멋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마법의 요술램프인가요? 마법사 진인가요? 아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거기에다가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적용될 때 응답되는 거랍니다. 아멘. 근데 너무 단순하죠. 근데 우리 이 단순함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뭔지 찾아가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요. 생각보다 쉬워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날마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어본 분들 다 아시죠?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것은 응답된다, 그 느낌이 와요. 성령님이 친히 이걸 위해 기도해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 그러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의 뜻을 구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거죠.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백부장의 모습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장로님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이 이 백부장 칭찬을 엄청 해요. 나중에 또 예수님 오시다가 친구들을 보냅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주님 와 주옵소서, 나를 위해 와 주옵소서. 아니요, 주님 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거기까지 가는 믿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 우리 거기까지 성장하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질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질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 흔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의심하게 됨을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향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오직 의는,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이 시간 잠잠히 회개합니다. 우리만을 위해 주님께 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고 상식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그 백부장처럼 성장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